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우리 30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이제 3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들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제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삶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착한 일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제 구원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잘했든 잘못했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이제 우리 행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후자를 우리 여러분 잘 아듯이 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이렇게 불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후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후자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때로는 잘 믿었든 못 믿었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자의 행위 구원론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열심을 낼까요? 열심을 안 낼까요? 엄청 열심을 냅니다. 구원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때 천국 상급을 받는다는 우리들은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천국 상급 이건 뭔지 잘 모르겠고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만 나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많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잡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잘 섬긴 자나 못 섬기는 자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열심히 생활한 사람이나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나 다, 그리고 반드시 분명히 변함없이 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 상급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실 칭찬과 상급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천국 상급을 받을지 참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오늘 읽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달란트의 비유를 잘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마지막 때 천국 상급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6년의 코스를 무사히 졸업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갈 새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세 종에게 나누어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왔습니다. 결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또 합쳐서 보여주면서 주인님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맡았던 자도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4절에 1달란트 맡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앞에 두 종과 정반대로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또 이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하나님께 마지막 때 책망을 받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으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고 제대로 일 못하면 지옥에 가서 쫓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천사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 구원을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겠는데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그냥 지옥 갈래,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편 130편에 보니까 내가 바다 끝에, 땅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이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기로 결정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이 세상 피조물보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없기에, 능력 있는 피조물이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인간이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된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요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 죄된 요소,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하면 칭찬과 상급 대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달란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 달란타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흔히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사회에서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달란트라는 재능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재능이라는 의미보다 사명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5달란트만큼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2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2달란트의 사명을 받은 것이고, 1달란트 받은 것은 1달란트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사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사라고 생각하면 흔히 막 방언하는 거, 막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 또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청소하는 게 무슨 은사야,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청소할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 청소할 건강을 주는 것, 그리고 꼼꼼히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내가 고을장으로서 사람들 양육하고 돌보는 것, 전도하는 것,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다 은사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맡은 사명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가지고 그냥 세상 일로 막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으로 이 땅 사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이런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천국에서 나와 함께 상급을 누리고 나와 함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 은사가 별로 큰 은사인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쓸지도 몰라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제 이 이유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잘못 이해할 때 달란트를 숫자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5달란트는 5달란트만큼 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니까 또 5달란트만큼 남기고, 그러면 합이 10달란트가 되고, 그러면 많은 축복을 받고 1달란트는 얼마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야,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시니까 저 목사님은 10달란트 받으신 분이야.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의 사명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이든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만큼 어떤 양만큼의 그 사명을 감당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사명 감당했는지, 그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지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왜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왜 2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왜 1달란트를 남겼을까요?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니까, 어떤 사람은 장사를 많이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라는 큰 자본금을 받았으니까 많은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남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남기고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사명 감당했는지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자신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자신을 신뢰하는 그 부분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즉시 나가서 열심으로 일을 해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와서 야, 너는 왜 달란트를 못 남기고 땅에 묻어두었냐? 그렇게 물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변명하는 게 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의 스크레로스라는 단어인데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여 당신 아주 무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독재자, 폭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왕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주인이 당신은 아주 폭군입니다. 아주 독재자입니다. 그런 아주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거친 사람이고 아주 욕심 많고 내가 번 것까지 다 뺏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인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포악하신 분, 악독하신 분,
나에게만 무정하게 대하시는 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생각을 주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뒤에 넘어가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님, 당신은 아주 포악한 사람인데 당신은 심지도 않은, 씨앗도 심지도 않은데 거기서 그냥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해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곡식을 갖다 이제 키질하면서 이렇게 쭉정이를 날리고 그 알곡을 모으는 그 행동을, 그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알곡만 모으려는 아주 그냥 그 악독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두려워하여, 당신이 이렇게 악독하고 포악한 사람인데 내가 혹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잊어버리면, 아니면 손해를 보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소서, 이것이 당신의 것 이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절에서 25절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지 그 마음 상태부터, 신앙 상태부터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포악한 분, 악독한 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는 아주 그냥 무식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일하다가 실수하면 오히려 책망만 받을까봐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지막 때 만약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칭찬을 받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냐? 네가 평생을 나를 그런 사람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냐? 그럼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새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자기 옆에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쩌면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친한 동료거나 오히려 자신의 후배거나 자기보다 어린 나이인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달란트를 주고 그 옆에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자기에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님 나를 무시하네요? 왜 나한테는 1달란트 줍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 5달란트로 일하는 것보다 1달란트로 일해가지고 도대체 뭘 남기겠습니까? 스스로 주인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안에 꼭꼭 숨겨져 있고 자리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그 동안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적은 달란트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만 적은 재능 주셨어.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어. 2달란트 주셨어. 그런데 나에게만은 1달란트 주셨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무정하신 분이야. 악독하신 분이야. 이 1달란트 가지고 마저 실수하면 나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명 감당하면서도 이렇게 소극적이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이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1달란트라는 게 사실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꾼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면은 장정이 약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평생 벌어도 만질까 말까 하는 돈이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1달란트 조금 그냥 몇십만 원 준 게 아니라 지금 돈으로 말하자면 나가면서 일해서 남기라고 이 사람에게 평생 벌어야 할 때 돈 몇십억을 갖다가, 지금은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갖다가 주면서 이것으로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남기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라 그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어마어마한 재능이고 가치 있는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달란트를 가볍게 여겼냐면 5달란트랑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네, 나는 한 달란트네, 내 건 별로 없네, 가치가 없네, 내 재능은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신에게 재능 주고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질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칭찬 대신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공부를 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라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라면서 계속 그것이 한이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서 좋은 부모님 만났다면, 그때 하나님 그런 거 어렸을 때 그런 거 배웠다면, 하나님 그때 대학교 시험 갔을 때 그때 좋은 대학에 한 번에만 붙게 해주셨다면, 하나님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셨다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셨다면, 내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주의 일을 할 때도 자꾸 소극적이 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 저에게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저분을 보니까 참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는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은데 왜 내게는 이렇게 부족함 주셔서 발버둥 쳐도 이것만큼밖에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만 무정하신 분 아닙니까? 저에게만 하나님 은혜 안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왜곡된 그 마음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고, 작은 일에도 그냥 일하다 포기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주의 일 한다고 해서 남한테 오히려 피해만 주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나는 찬송도 부르지 말고, 나는 주의 일도 하지 말고 고울장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전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자꾸 스스로를 한 달란트를 자신에게 받은 재능을 자꾸 땅에 묻어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몸부림을 쳤다면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 남긴 자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야, 네가 그 한 달란트, 그 적은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부족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공감을 가지는, 친근감을 가지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인물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형이 다 받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질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첫째를 인정하지, 야, 너는 역시 첫째다. 들사냥꾼처럼 사냥도 잘하고 정말 우리 가업을 이룰 만큼 똑똑하고 잘났다. 그런데 둘째 보고, 엄마 옆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둘째만 보고, 야, 저놈 어떡하냐, 저놈 커서 남자구실이나 하겠는지 참 너만 보면 진짜 한심하다. 아마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속에서 왜곡되고 그리고 소심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고, 또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자랐을 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랑 속에서, 왜곡된 그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이나 목사님 가정에서 잘 신앙적으로 양육받고 어려움 없이 자라고 신앙생활해서 인품이 훌륭한 사람과 때로는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상처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고 사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딱 보면은 그 전자분이 저분은 정말 신앙인이야.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랐어. 이분은 좀 신앙을 가졌어도 너무 거칠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장의 그 양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환경에서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록 가난한 환경에서 적은 재능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적은 물질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쳤다면 마지막 날에 상금 받을 때 이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큰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참 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몸부림을 치는 것은 타의 추종을 제가 불허한다고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가진 재능은 부족하지만.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적을지라도, 가진 재능이 적을지라도 내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친다면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꼭 깨닫고 혹시나 내 안에 오늘 말씀 듣고 내 안에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요소이니까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고 깨트리고 다시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몸부림치면서 감당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